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설이나 또 이렇게 오랜 좀 긴 그런 연휴가 되면 참 갈급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은혜를 사모해서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요. 이 아말렉은 야비한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특별히 홍해바다를 지나서 이제 마라의 쓴물도 지나고 엘림을 지나서 스루강야로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해 오면서 뒤에 처져 있는 병든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해 갔던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 르비딤, 물이 없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다투었던 이 르비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 이제 아말렉은 정식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입니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막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해서는 안 됩니다. 다투고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원망하는 틈, 또 불평하고 다투는 그런 틈에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러자 곧바로 대적이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마음을 지켜야 돼요. 원망하고 싶어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라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와서 이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가 한번 먼저 보겠는데요. 창세기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이었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그러니까 에서의 손주뻘 되는 사람이겠죠. 하여튼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에서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들판에 뛰어다니면서
야성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아말렉 같은 후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구약시대에 제사장 역할을 겸해서 받았거든요. 장자는 부모님의 어떤 유산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유산만 많이 상속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또 육적인 것들만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일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참 많이 오셨는데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 또 필요하고 좋은 일이기도 해요.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거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육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르비딤까지 왔어요. 광야를 떠돌면서. 그때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랐거든요. 마른 땅으로 건너왔거든요. 애굽에 추격해오던 병사들은 전부 홍해바다에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은 고대 근동 지역에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저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고대 근동 민족들은 전부 다 믿고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22장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22장 3절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아멘. 모압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말렉 족속들만 여호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후미를 공격한 거예요. 신명기서 25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진에서 조금씩 쳐져서 천천히 따라오는 약한 자들을 그들이 뒤에서 공격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마귀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요, 딱 아말렉 같아요. 우리가 조금 방심하고 있을 때, 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또 짜증나 있을 때 마귀는 너무 빨리 알아요. 그래서 바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추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특별히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가지고 아기스의 부하가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읍을 내주고,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 성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도시를, 조그만한 도시를 줘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가족들이 함께 사는데, 이제 마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의 5개의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왕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올립니다. 너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싸우러 가려고 하니 너는 블레셋 편에 서서 우리랑 같이 싸우러 가자.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남자들을 전부 이끌고 이제 아기스가 있는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가드로 이제 딱 갔어요. 시글락에는,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에는 여자들하고 자녀들만 남았어요. 힘이 없는.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하면 아말렉이 다 엿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군대, 다윗의 그 남자들이 전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틈을 이용해가지고 시글락을 쳐들어가가지고, 아말렉 이 군대가 시글락을 쳐들어가가지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잡아가고 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재산은 다 빼앗아가 버려요. 이렇게 아말렉이 아주 야비하고 아주 얍삽해요. 마귀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참 쉽게 노출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바로 마귀가 역사해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깨어 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 아말렉은 망하게 될 거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서 2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아멘. 아말렉을 저주하면서 그의 종말은 멸망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도 내려요.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이제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너는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고 그래요. 아말렉의 짐승들까지,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후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연약한 자들을 죽였던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고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자마자 너는 아말렉으로 쳐들어가서 아말렉 도시를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안 해요. 아각 왕을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서 가져온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싫어하셨으면 아말렉을 이렇게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아말렉은 야비해서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아말렉 족속처럼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좀 따뜻하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들이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모세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하죠. 자, 출애굽기 1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군대를 선발해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 자신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 절대 유리한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아말렉은 사막의 도적대들이기 때문에 아주 전쟁에 능한 족속들입니다. 전쟁 무기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어느 나라고 고대에는 종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아요. 적군의 편에 서가지고 오히려 아군들을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예들이나 종들은 절대로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전쟁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무슨 전쟁 여러분 무기가 있겠습니까? 전부 짝대기 하나씩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양을 모는 지팡이 같은 거. 그런 것 가지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모세가 기도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 아말렉이 막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다니까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사냥도 잘해요. 활도 있고 칼도 있고 전쟁 무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절대적으로 아말렉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아말렉을 전부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손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막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싸움이 막 밀고 밀리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 사실을 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하나 딱 주워다가 모세를 그곳에 앉혀요. 그리고 본인들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 한쪽 이렇게 한쪽씩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을 계속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전쟁 무기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에요. 승리를 결정하는 것, 싸움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잘 훈련된 군대의 힘보다도 더 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면 밥이 나와, 죽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기도해도 별거 없던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도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만을 쫓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전쟁은 모세의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싸웠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기도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부부가 같이 기도하시라고. 가정을 세울 때도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 훨씬 빨라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남편도 데리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여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자들은 졸고 있거나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냥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그냥 자는지 졸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모람처는 기도의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신기하게 기도할 때마다 길이 열려져요. 또 때로는 우리 사모가 기도하고 또 제가 나가서 알아보고 일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사모 하는 일들 이제 도와주는 측면도 있었지만 항상 기도가 함께 갔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혼자 기도해도 능력은 있지만은 모세 혼자 기도할 때도 소문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었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딱 함께 기도하니까 전쟁을 끝장을 낼 수 있었어요. 셋이 연합하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계속해서 아말렉을 쓰러뜨리고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부부가 연합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네.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끝장내버렸어요. 전쟁에서 아말렉의 군대를 멸절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쟁이 끝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기억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그랬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책에 기록해서,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텐데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방법은 왜 책에 기록하라고 했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책에 기록해서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또 금요 성령기부터 영적 전쟁 말씀을 또 제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한 사람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혼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막힌담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막힌담도 무너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악한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므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막힌다면 무너지고 일이 잘 풀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사업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었어요. 모세의 기도, 아론과 훌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아말렉의 주력 부대를 괴멸시켜버리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소에 길을 잘 닦아야 된다고. 위기를 만나고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왔다. 그래서 나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이 이미 닥쳐버리면 당황해서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의 길이 쭉 닦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막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두서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길이 잘 닦여 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대적들을 진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참 그 앞부분에 요한복음 3장 이 초반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마다 9시만 되면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 매일 기도가 있었어요. 매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손을 내민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수 있었고, 명령이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하는 기도, 평소에 기도의 길이 잘 닦여 있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기도가 되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계를 뛰어넘어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임의로 정해놓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배운 것도 짧아.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한계를 자꾸 정하는데 정하지 마세요. 매일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길이 열려버려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 통하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는 영적인 법칙이 여러분 통용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법칙이 통용되는 곳이에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막 슬퍼하고 하나님 왜 나만 싫어하시나 이렇게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 보세요. 계속해 보면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학벌을 뛰어넘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법칙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만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통용되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 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교회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120명의 문도가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면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가 탄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법칙이 통용되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이거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영들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꾸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냐 한숨 쉬고 또 막 답답해하고 또 누구 때문이니 이걸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안드로포스. 이게 뜻이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옆에만 보면 안 돼요. 옆에만 보면 시험에 들고 옆에만 들면 갈등이 일어나고 옆에만 보면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 갈등이 생긴 것도 옆에만 보니까 그래요. 위를 봐야 돼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부 옆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맨날 먹을 거 없나 걔도 맨날 킁킁킁 하면서 먹을 것만 찾으러 땅만 보고 다니잖아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를 보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아무리 여러분 미개한 식인종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살았던 곳에 가면은 예배의 흔적들이 있어요. 제사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들은 어디 그들이 모여 살아도요 지네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개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숲속에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런 흔적도 없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옆을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사람만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를 바라볼 때 여러분 거기서 답이 나오고 그곳에서 은혜가 부어지고 그곳에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어떤 목사님들은 뭐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한다고 교회에 왜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는데요. 차라리 정치를 하라고 그래. 그런 분들은 위를 바라보는 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해결이 되지. 절대 옆을 바라봐 가지고는요 열불나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면서 살 때 혈압도 안정이 되고 고혈압도 사라지고 그래요. 괜히 옆만 바라보다가는 여러분 에너지만 다. 그런데 사람 살리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될진데 사람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다 낭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 믿으십시오.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도 여러분 이 분열의 영들이 많이 역사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 대한민국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계 갈라진 교계도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 안 돼요. 기도의 무릎이 약해진 사람들은 입술만 날카로워져요. 내가 참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런 거. 이 교계 상황들을 보면은 무릎이 약해지니까 목사님들의 입술이 너무너무 거칠어지고 예리해져요. 아무나 막 정죄해 버려요. 너무 입이 걸어요. 여러분 무릎이 여러분 약해져 버리면 입술이 아주 날카로운 입술이 돼요. 그러나 무릎이 강해지잖아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입술이 부드럽고 따뜻해져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까지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살리려면 무릎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무릎으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살리는 능력은 여러분 입술이 아니에요. 무릎으로 자녀를 살리고 또 교회 공동체도 무릎으로 살리는 거예요. 국가도 무릎으로 살리는 거예요. 자꾸 입술로 막 비난한다고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미혹하고 끈질기게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 말로 싸우도록 만들어요. 혈과 육으로 싸우도록 마귀는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100% 섭섭이가 들어와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 얼마 못 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꾸 구역 모임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교제 나눈다고 해보세요. 자꾸 여러분 분열이 생기고요. 마귀의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더 깨어서 기도하고 구역장님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귀신들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됨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이 찾아오고 꿈이 생기고 새로운 비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어요.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온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어요. 기도로 세운 거예요. 제자들도 기도로 키우고 기도로 세운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2025년도 특별히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더 연합전선을 구축하십시오. 구역들 모임할 때마다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구역이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잘 못하는 분들은 구역장님이 항상 같이 끼고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르칠 것은 기도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 배워도요, 혼자 다 해요. 가정도 세우고 사업장도 세우고 인생도 세우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빼고 다 해요. 기도 빼고 뭐든지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왕이 여러분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안 나면은 그냥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는 평소에 늘 기도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에는 절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권세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 승리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명절에 기도시면 안 돼요. 공휴일이 계속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 명절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명절 때도 못 쉬게 하냐? 여러분 명절이니까 더 기도하기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사모 제가 우리 시골집에 데리고 가면 명절 때 시골집에 데리고 가잖아요. 설거지 해놓고 안 보여요. 교회 가보면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설거지 다 끝내놓고 음식은 못하니까 설거지만 잘해. 설거지 다 끝내놓고 항상 교회 가서 시골 교회 있거든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 와가지고 또 점심밥 같이 먹고 설거지 해놓고 안 보여. 오후 내내 안 보여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명절이니까 평소에는 일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정해진 시간에만 하잖아요. 저녁에 아침에 이렇게밖에 못 했는데 명절이니까 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도판을 벌려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막 계속 찬양했다가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판 한번 벌려보세요. 네, 공휴일이 기도하기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도 산꼭대기에 서리라. 우리 남편은 열심히 가서 일하고 나는 산꼭대기에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요 지팡이가 있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요.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바다를 갈랐던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용했던 지팡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지팡이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말씀 딱 옆에 놓고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고 이 말씀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쭉 보면은요, 기도가 모세가 기도를 하는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기도가 여러분 힘이 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들어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모세의 손이 내려와 버리잖아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쉽게 고상하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원래 힘들어요. 기도는 원래 힘듭니다. 하기도 싫고요. 원래 힘들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하기도 싫고 막 기도 그냥 남들처럼 중얼중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이런 기도만 하고 싶죠. 싸우는 기도 하기 싫잖아요. 문제 때문에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기 싫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 모세가 손을 들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 나오지 않았는데 손만 들었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손만 들었을까요? 모세가 손만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산 꼭대기에서 보고 있잖아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의 왕,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막 다 진멸하고 동족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그냥 손만 이렇게 들고 있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 우리 동족이 지금 치고 있다. 저 칼로 막 찔리는 모습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크게 부르짖고 기도한 거.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힘들고 어려워요. 막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손 여러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힘들어요. 손이 내려오기도 해요. 그럼 또 기도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손을 딱 높은 데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가 이긴다는데 어떻게든지 한번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모세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또 혼자 기도했을 때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 기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한마음으로 함께 일심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하는 거 성냥불 하나 켜놓은 것 같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장작불을 그냥 확 질러서 장작불로 밥도 하고 음식도 만드는 것 같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뜨겁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의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다 진멸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해가 지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전쟁은 끝난다는 거예요. 해가 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끝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끝나요. 여러분들의 승리로 끝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전쟁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절대 죽을 일 없습니다. 끈질기게 영적 전쟁 여러분 기도로 싸워보세요.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는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씩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해질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조금만 버티면, 몇 년만 버티면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모세가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에 기념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했고요. 이제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니시는 깃발이거든요.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고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복을 숨겨두셨어요.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이 광야에서 배우게 만드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법도 광야에서 배우게 만드셨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는 법도 이 광야에서 배우게 만들었어요. 배워야 돼요.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살고 있잖아요. 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삶에 적용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거 안 하면 승리도 없고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비범하게 돼요. 자녀도 세워버리고요, 남편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결책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명절을 지내면서 많이 영적으로 공고함을 느끼고 많이 답답하고 많이 갈급할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명절에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세우고 자녀들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면 입술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무릎이 약해질수록 입술이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지고 차가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항상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